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 교회 행복한 모임 권사님 중 한 분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다 보면 참 배려심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감기도 아니신데 가끔 나오는 기침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침이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이런 거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안 좋아할 것을 안 하는 게 참 이웃을 사랑하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스크가 코로나 때 이제 저희가 오랜 기간 적응이 돼서 그렇지 지금 다시 끼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이 호흡하는데도 불편하고요. 특히 여름에는 땀이 나서 많이 답답합니다. 안 그래도 바람 더운데 안에서 콧바람까지 더해지면 이게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다른 이들의 불편함을 생각해 주는 것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웃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여겨지던 율법 교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이것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 율법사 교사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 딱 맞는 해답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해주세요. 율법이 빠삭하니까 율법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답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지식에 빠삭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덧붙이시죠. 이를 행하라. 사실 우리 교단은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구원을 잘못 해석하면 행위라는 것을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행위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의 날에는 선악관 심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엔 행위가 빠질 수 없습니다. 행위도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이 행위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가 믿음이 생겨나고 이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감사가 내 삶에서 솟아나서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내가 의식적으로 선행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 은혜에 힘입어서 은혜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선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있다는 반증이 바로 이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를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한다고 하지만 이 표현도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은혜 받은 자로 마땅한 것, 당연한 것,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 드러나도 날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그렇게 되면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실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것 같았던 율법 교사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한국어 번역본에는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어 뜻에 보면은 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부탁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원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서 율법교사는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이 답을 얻으면서도 이 율법교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 질문이 왜 깨닫지 못한 자의 질문이죠?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제대로 대답하시고 또 더 좋은 것을 알려주시지만 율법 교사는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깔린 질문.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이 율법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지만 율법 교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뭔가 논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방금 전 이렇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저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웃이라는 뜻은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서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가져와서 이 율법 교사에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 맞은 사람을 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세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 각자만의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을 좀 특정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과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을까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에스라에 보면은 네, 그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건축을 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적어도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관련이 있지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정작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듯이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일관되게 봤는데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보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33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느끼신 감정들 중에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서술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이고 감정이라는 한 표현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동정입니다. 동정. 예수님은 동정하셨습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하셨습니다. 보고 피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사역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즉 병든 자, 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 혹은 사회적으로 손가락 받는 이들에게 기꺼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저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께 저항하고 반대하고 또 배신하고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그런 배신 행위들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얼마나 배신감이 크게 드시고 같은 참 인간으로 되셨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들 감정 안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또 반대로 참 신이시기에 하시고자 하면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3천 명도 먹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기꺼이 우리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심판은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매달리시고 심판받지 않으셨다면 누가 심판을 받아 마땅했을까요? 거기 있는 모든 사들이 심판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최고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으시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에게 했던 게 바로 이 회복이었습니다. 동정을 느끼고 그 필요를 보고 동정을 느끼고 이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알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이 느낌으로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정말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거기에 나온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수개월의 임금을 이제 받지 못해서 이제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께서 사장님 가정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뭐 하려고 찾아갔겠어요? 당연히 임금을 받거나 또 따지려고 찾아가셨겠죠. 근데 딱 사장님 집에 가보니까 사장님 집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집도. 보니까 자기보다 더 못 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냐면 어머니께서 그분들 먹을 것을 좀 드리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을 떼인 노동자 가정이 임금을 떼간 사장님의 가정이 더 불쌍하게 여겨져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본 목사님이 어떠 당연히 어렸을 적에 이해가 안 가고 참 자기도 답답하니까 어머니께 왜 그랬냐 따져보니까 어머니께서 자기가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은 언제나 있다라고 하면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라는 거를 그 목사님에게 알려주셨고 이후로도 그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그런 게 느껴져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대인은 완전 그 철천지 원수와 같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아주 적대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원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막 쥐어받고 머리채 끄집어 잡고 뭐 흔들고 해야 원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 원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평소에 관계가 좋다가도 내 감정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잘 해주다가 이 사람이 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감정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내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것, 이거는 막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한다. 말씀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묵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원수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랑 막 철천지 같이 원수 같이 지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소한 걸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묵상이었어요. 이때 우리가 원수 관계가 있는데 이때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자는 쌤통입니다. 쌤통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보고 느끼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이 봤지만 느낀 것도 없었고 행한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도 있어야죠. 근데 거기 가운데 느낌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선행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나의 선행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우리 가운데 느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이 느낌이 먼저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 벌릴 수 있는 동력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까지 했냐?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정말 강도 만난 자의 모든 필요를 대신 지불하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우리가 상대 성도들 중에 그래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이 믿음의 가정 안에가 먼저 이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 교회 안에서부터가 이 선행이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곧 10월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우리 이웃들 여러분 누가 있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신 자들이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종교 따지지 말고, 이 사람 성격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원수 같더라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우리도 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의 불쌍한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나를 돌보듯이 내 이웃도 돌보는 그런 사랑. 부족한 거 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겼듯이 우리도 그런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이 10월에 있는 새 생명 축제가 정말 이웃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선행을 베푸는 보고 느끼고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